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의 말씀인데, 이사야 19장의 말씀은 애굽에 관한 말씀입니다. 애굽. 이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근데 이때만 해도 이사야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자입니다. 8세기 중엽의 예언자예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할 때는 740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40년 전에 남한국 유다에서 이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가장 이 남쪽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애굽, 이집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되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매를 때리시는데 그 강도가 아주 셉니다. 엄청 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죠. 매를 때리신다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 덤벼들면서 하나님 왜 나를 때리시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매를 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덤벼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매를 때리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뜨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와 같은 끈을 놓지 않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신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매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요. 돌같이 굳어. 길바닥같이 단단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호를 줘도 영적인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은 말하십시오. 나는 안 듣습니다. 나는 그냥 내 갈 길로 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매를 맞고 거기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소멸되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때리실 때에도 그와 같은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고 징계함으로 인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온 세상 열방에, 같이 하겠습니다, 주인이 되신다. 통치자가 되신다. 지배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맞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지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죠.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며 돌아오게 되면 그
그 사람이 하나님 성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안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나고 소멸된다. 없어진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을 무섭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자 19장 1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게 하나님의 현현이야.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상들이 그 앞에서 다 떨고, 그 다음에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이제 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시게 되면 지들끼리 싸워요. 분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2절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뭐였습니까? 6.25 한국전쟁이야 그게.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애굽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불의한 그와 같은 각각의 정신, 우상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 이제 깨뜨리신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5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대만에 큰 지진이 났더군요. 엄청난 큰 지진이 났어요. 강도 7의 지진이 났어요. 대단한 지진이 터졌어요. 근데 이게 오늘 난 지진이 정도가 강도가요,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 거 아니 원자폭탄 13개 정도 터진 그런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지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물게 하시는지요. 바닷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없어지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아니 일반 이런 호수에 이런 강에 물이 없어진다는 건 우리가 봤지만 바닷물이 없어진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이게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큰지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물도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실겠으며, 여기 이제 이 부들은 이건 파피루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애굽이 그렇게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애굽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무슨 강이 있어서? 나일강이 있어서. 근데 그게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어부들이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혜자들이 다 소멸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다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와 같은 사건들 있잖아요. 이게 하여튼 이런 큰 사건이 있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맹세하는 그와 같은 5 성읍이 애굽에 생겨날 것이다. 그게 이제 18절 말씀이고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제단이 세워진다. 그 다음에 성전 같은 것이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운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무섭게 징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애굽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나가느냐? 아수르까지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게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죠. 그 다음에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해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 온 세계 열방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온 세상의 누구냐? 주권자라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지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기를,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와 같은 사건들이 있다고요. 일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 그와 같은 사건들이 다 뭐냐? 그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각성하고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겪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좋으면 참 감사하고 감격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럽고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모아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자, 여기 21절 말씀,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의 땅인 애굽과 아수르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처럼 애굽도 주의 백성이요 아수르도 당신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열방의 통치자,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세계의 중심에서 복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두가 경배하도록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손으로 흔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흔들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매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함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성하자 더욱 두려움을 모르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애굽 땅을 당신의 손으로 흔들어 연약한 유다가 애굽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성읍이 5개나 생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우상의 땅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있죠. 하나님이 흔드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요 견딜 것이 없어요. 세상에 지진만 나도 사람들이 다 견디지 못하는데, 다 망가지는데, 세상에 지진만 나도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그래서 하여튼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하셔야 돼.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다고요. 항상 겸손하셔야 돼.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흔듦이 왜 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무지와 교만함을 꺾고 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함, 악함, 교만함, 그걸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하나님이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흔들어 놓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같이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린다는 게 뭡니까?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허물과 죄를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셨는가? 부르짖게 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보셔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지. 교만하니까 회개가 안 나오고, 살만하니까 목이 뻣뻣하고 그런 거지요. 하나님 한번 흔들어 보셔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오지. 부르짖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큰 제국이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시자 그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에 가게 되면요, 참 여러분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기 저 피라미드 쿠프왕 그 무덤 가보게 되면요, 진짜 입이 쩍 벌어져요. 그거 지키는 이 스핑크스 있잖아요. 얼굴은 사람 모양이고 몸은 사자 모양이고, 그런 거 한번 가서 보게 되면요, 야, 애굽이 이런 나라였던가 깜짝깜짝 놀래요. 네. 그런데 그런 그 제국도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파라오. 이 파라오가 뭡니까? 태양의 아들이야. 태양의 아들.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태양신. 태양은 여러분 꺼지지 않습니다. 태양은 지는 법이 없어요. 태양은요. 이게 살아있는 신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흔드시고 하나님이 밟으시니까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흔드시느냐? 하나님은 나일강이 마르고 악취가 나며 바로에 질 없다고 하는 참모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남을 지배하던 민족이
잔인하게 그지없는 폭군의 손에 붙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애굽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 그들을 쳐서 부르짖게 하고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찾아라 그 말이요.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곤경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시험과 환난을 만났습니까? 지금 하나님 찾을 때구나. 지금 하나님께 엎드릴 때구나. 그걸 각성하셔야 돼. 각성하셔야 돼. 원망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의 허물 부족함 때문이지. 어디서 여러분 누굴 탓하겠습니까? 누굴 비난하겠습니까? 다 자기 허물 때문이지. 그때 하나님 찾아야 돼. 그때 하나님 불러야 돼. 그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흔드시는 이유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시려고. 얼마나 참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너 나 찾아야지, 나 불러야지. 나한테 답이 있잖아. 내게 길이 있잖아. 세상에는 답이 없어, 길이 없어.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삶을 올가매던 문제는 사라지고 새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대로를 열어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전쟁으로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 아수르,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여기 이제 이스라엘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가지고 애굽까지 점령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우측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쳐내려오잖아요. 그 쳐내려와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남쪽 애굽까지 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애굽까지 점령하려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관계가 안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화해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수르로 이어지는 큰 길이 열리고 애굽인과 아수르인이 서로 오가며 함께 예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이제 화해입니다. 평화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예요. 그러면서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도 당신의 백성이요 직접 손으로 지으신 소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반목하고 갈등하는 곳에는 주의 영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화해하고 용서할 때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통하는 대로가 열려 반목과 전쟁이 그치고 미움과 다툼이 화해와 평화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다 주님 안에서 다 화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해가 남과 북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참 심각하잖아요. 그죠? 점점 이 갈등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갈등의 골이 깊어져요. 그리고 이게 좀처럼 이게 화해가 안 돼. 그죠? 그래서 하여튼 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막 부추겨 가지고 이용하죠. 또 이용당하고. 그런데 여러분의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뭡니까? 화해야.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있어지게 되고 화목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간과 뭡니까? 인간의 화해가 있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십자가예요. 근데 이와 같은 화해와 일치와 평화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 사람도, 동양 사람도, 서양 사람도, 남성도, 여성도, 애들도, 어른도, 국가적으로는 남한과 북한도,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영남도, 호남도, 그 다음에 보수도, 진보도 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화해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함께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민족이 경배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흔드실 때가 있는데,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고치시기 위해 우리를 치십니다. 이때 어려운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함께 예배하는 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묵상 질문. 어려움이 찾아와 삶이 흔들리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줄로 알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불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다 받으셨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용납해야 할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같이 하겠습니다. 담 쌓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길을 내는 사람 되자. 담 쌓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난 저 사람하고 이제 얼굴도 안 봐, 나는 말도 안 섞고, 이렇게 담을 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과 아수로 길을 내신다고 했잖아요. 왕래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좋은 길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적용하기,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웃과 분쟁 중인 나라를 위해 기억하며 매일 아침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교동 7성 나오십시오.